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사탄은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가 소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세 번째, 이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까닭에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이 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곧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의를 여기 보면은 사랑과 빛과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투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명을 얻습니까? 쌀 한 톨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 하면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빛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란 하나님의 품성도 되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도 되고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도 됩니다.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얻게 된다. 너무나 참 잘 우리가 이렇게 영감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는 아주 달라요.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의에 대한 통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행위로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니까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투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의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예요. 하나는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일해서 받는 일종의 보수, 월급과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행위로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보수, 월급과 같은 것이죠.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카인과 아벨은 참 우리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는 인류의 종말까지 존재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것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카인의 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의존의 길이에요. 자기 공로의 길입니다.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소산물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대표합니다. 속죄의 길을 거부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인은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다 인간적인 종교를 다 대표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종교들이 다 카인의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 하나님의 표준까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상은 다 카인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대속의 피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벨은 죄를 위해 지정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품성을 믿음으로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제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물건 값과 택배비까지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판 사람이 택배 회사에 의뢰해서 그 선물을 우리 집으로 이제 그 선물 받는 사람에게 이제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시켰어요.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저 문을 열고 택배 그 회사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선물을 하고자 한 사람이 값도 지불했고 택배 비용도 지불했고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보냈을 때 그 받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무슨 어떤 노력도 들어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 추가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공로나 행위, 어떤 노력으로 가미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애태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열심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열심은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이에요. 열성적으로 우리가 그건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백성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들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정말 택한 그런 백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빛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사도 바울도 원래 그 길을 걸었었어요.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가발날이 문화생이었고 정말 화려했어요. 그가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우면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참 이거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어떤 100m를 달리기 할 때 그 꼬린 그 저 있잖아요.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해서 거기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그가 방향을 잘못돼 거꾸로 다른 데로 달려갔다면 그건 아무리 빨리 달릴수록 더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빨리 달리는 것만큼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열심을 가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이었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이나 도덕을 이렇게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그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은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공로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카인의 길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참 성실하게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열심으로 말하면은 니고데모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니고데모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이 보니까 니고데모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 거듭나야 되겠다. 아직도 구원의 그 문턱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교사였고 아주 정말 사내되는 회원이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말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불행하게도 예수님 보실 때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카인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선행에 의존했습니다. 자기가 이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평행선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한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이 둘은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은 참 헤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천주교에서 그 교리를 말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누구를 판단하지 못해요. 절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참 아주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주 저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엘렌 G. 화이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시고 그분이 완전한 생애를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생애를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 여기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감의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에요. 복음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있는 글을 참 좋아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복음을 잘 설명하는지 말이죠. 너무나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행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위대한 교환이에요. 위대한 교환. 나의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죄꾸러기. 그것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됐어요. 이 위대한 교환이에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남는 의를 깨닫고 종교 일으켰을 때 그가 아주 그거를 그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위대한 교환이다.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즉시 넘어져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도 마찬가지.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투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은 교만해지거나 혹은 낙심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자꾸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실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저분도 연약하고 그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른 데 바라보면 목표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상도 그런 섭리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섭리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 나라를 그렇게 섭리하고 계셔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때는 뭐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나라를 볼 때도 참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참 놀랍게도 마음의 평강이 와요. 이건 진정한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이 밀려와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근데 다른 걸 바라보면은 벌써 내 마음이 요동을 해요. 요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의를 힘써 지키려고 했다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참 구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교회에서 진리를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67장 부르겠습니다. 367장.